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한 노년을 위해서 황금 인생의 3대 원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노인 시절을 아주 당당하게 보내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보자. 무엇이든지 하면서, 무엇이든지 시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수의 특징은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볼 때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나누자입니다. 나누자.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움켜쥐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움켜주지 말고 자꾸 나눠야 돼요. 저도 몇 년 전에는까지는 책을 계속 모았어. 목사님들 책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막 책 준다고 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책을 계속 나눠줘요. 이제 후배들 오면 막 줍니다. 주석도 주고 이것도 주고 또 줘. 아직도 한 몇 번은 더 줘야 될 것 같아. 왜? 다 가지고 있어야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집만 꽉 차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받기보다는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능력을, 이왕이면 사랑을, 이왕이면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나눔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주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이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한 10%도 못 쓰는 것 같아.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좀 배워서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것을 막 더 이렇게 할수록, 왜냐하면 그렇게 씀으로 머리를 계속 씀으로써 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밝아집니다. 치매가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 60세 초반에 은퇴를 하고 적어도 30년 이상 살아가려면 그대로 있어서는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돼요. 할머니 핸드폰 이거 하는데 좀 가르쳐 줄래? 그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럼 배워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 노년을 황금 인생으로 보내는 법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천국 갈 때도 미련 없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다가옴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려면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보자와 나누자와 배우자의 교훈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교훈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지자의 제자 과부를 도와준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와 2 아들을 남기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2 아이가 종이 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사정을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에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하였고 빈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2 아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섬기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또 그 아이가 커서 또 손자 손녀를 낳다 보니까
아들, 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더라고. 어머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녀를 맡기기는 좀 불안해. 아무래도 불안한데 그래도 어머니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믿고 맡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선지자의 제자 중 안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오직 의지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생도가 독신이나 수도원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가장과 공동체 생활을 병행해서 영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사 선지자를 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만일 약속 기한에 갚지 못하면 그 돈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종살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자가 빌린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부르짖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듣고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를 필요하는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어머니에게 오늘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학교에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으며 아무리 섬겨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을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 남자는 참다 보다 어머니 도대체 제가 이 모든 상황에서 불구하고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담임 선생이니까 학교에 꼭 가야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리에 학생은 배우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노인 것입니다.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운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을 꿈꾸는 우리에게 내 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처지를 보지 말고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지키고 견디며 잘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신앙과 사명을 버리거나 소홀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상처받고 반복되는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와 제자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응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아멘. 열왕기하 4장 2절과 3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필요를 아시지만 직접 구체적으로 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알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여인의 필요와 생계 문제와 빚의 청산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기름 한 그릇은 한 번 부을 정도의 적은 양의 기름을 뜻합니다. 여인의 집에 남은 것이 기름 한 병뿐이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빈 그릇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요구와 명령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크면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릇을 마지못해 조금만 빌려올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의 응답은 모든 기적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1958년에 약 2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낡은 트럭을 한 대를 끌고 다니며 미군 부대에서 청소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는 운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실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자신이 매우 급해서나 그냥 지나치려다가 차를 세우고 그 여인에게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서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려 1시간 30분 동안의 시간을 걸려서 차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 여성은 고맙다고 돈을 꺼내는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았는데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고 지냅니다 하며 웃으며 막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손을 잡고 그러면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계속 조르는 그 여성에게 그는 자기 집 주소를 일러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외국 여성은 남편과 함께 자기를 찾아왔는데 남편이 미 8군 사령관이었으며 그 여인은 사령관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령관은 직접 그에게 돈을 또 전달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돈을 받지 않으며 명분이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정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령관은 묻습니다. 그럼 내가 명분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운전을 하며 작은 공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미 8군에서 나오는 폐차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인수해서 수리해서 팔을 수 있는 권리를 제게 주십시오. 자동차를 쓰면 폐차를 시켜야 하니까 그렇죠. 그게 사령관이 생각할 때 그 일은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힘들거나 어려운 부탁도 특혜도 아니었기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8년에 세워진 기업이 한진공업사에서 한진그룹으로 오늘날 대한항공으로 바뀌는 일이 되었습니다. 작은 도움의 실천을 하다가 복을 받았지요. 조중원 회장님의 실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두드림, 관심이 그에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커다랗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나가서 멀리 선교하지 못하지만 마을에서 지나가던 때든지 혹시 병원에서 주사를 맞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있으면 그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권면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을 사람 같으면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커다란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순종과 믿음만큼 기도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깨끗하고 큰 것인지를 항상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지 않은지를 점검하며 우리의 자신과 집의 믿음으로 순종의 큰 것을 준비하는 지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명절이든지 가족이 모이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순탄하고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특별히 장례식 때 가서 보면 참 난처해요. 형제간이 여럿 있는데 종파가 여럿이요. 불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가면 어떻게 상을 치르실 것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문상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목사님 기독교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막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장하고 아주 그냥 입관서부터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알아서 잘 해드립니다. 또 천주교로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가서 저희는 또 한 번 예배만 드려달라면 예배만 드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끝나서 또 제사상을 차리고 또 제사를 또 드려 거기다가 산수해서. 그러나 우리는 뭐 거기까지 말은 안 하지만 할 수 있으면 가정이 통일이 되어서 신앙으로 통일이 되어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4절 7절이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한 교제 속에 풍성하게 내려집니다. 문을 닫는 모습은 아무에게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대중 속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조용하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 집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집에서 혼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손들 쭉 얼굴을 생각하며
이름이 기억 안 난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얼굴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네 집 첫째 둘째, 누구네 집 첫째 둘째,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물난리가 그냥 엄청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닫는 모습, 또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 내려서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교회 들으셔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뭐 전혀 회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도시교회는 가면 문이 다 잠겼어. 문이 다 잠궈 있어요. 물론 이제 어디로 이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또 그런 상황,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믿음은 절대적인 100%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100% 이루어질 줄 알고 응답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 마련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기까지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으며 모든 그릇이 다 찬 후에는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인이 그릇을 한 개나 또 서너 개 준비했다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마음껏 빌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응답하는 기도를 받을 그릇을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필요한 믿음대로 다 빚을 갚고도 남아서 생활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록 기름의 소유자는 하나님 것이고 기름은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여인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두 아들과 기적의 현장에 있어서 체험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꼭 동참하여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자녀와 함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녀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교육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여인의 두 아들이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지혜와 축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과 신앙과 삶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더욱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